예배소서 5장 15절서부터 우리 21절까지 함께 읽어가도록 합니다.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하늘 지성소를 향하여 나오신 복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원수 악한 영을 이기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라고 시작을 하시면서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범사에 헤아리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은 어제의 성령 충만함이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유지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매일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뭔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것을 기억해서 그것을 말함으로 성령 충만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주신 바 된 은혜들을 생각하려 하고 기억해서 그것을 말할 때 그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사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분은 정말 감사의 사람이자 찬양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제가 종이에 써놨습니다. 시편 103편 1절서부터 거기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일깨우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라고 불러 일으키면서 자기 영혼을 일어나게 만듭니다. 깨우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 비결을 터득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일깨우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분발하게 하는, 힘을 얻게 하는 위해서는 자기의 영혼을 불러 일으켜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본래 오늘 우리가 예배소 5장 14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일어나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일깨우고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새벽에 저절로 여러분 기도하려고 딱 앉아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느냐? 그렇게 안 돼요.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은 수도가 다 집집마다 설치가 돼서 틀기만 하면 물이 쫙쫙 나와요. 그렇죠? 근데 수도가 설치되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들의 그 삶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 여러분들, 수도가 설치되어지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며 살게 했지요. 근데 이 수도가 없을 때는 물을 길러다가 먹어야만 됐고요. 또 하나는 기르기 위해서는 샘을 파야만 됐어요. 그리고 샘에서 조금 더 발전되어져서 펌프를 박아가지고 펌프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어졌지요. 여러분, 땅 속에 있는 물을 뽑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펌프질을 해야만 물이 올라오죠. 뭐 펌프질 하지 않냐고는 물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펌프질 하는 거 여러분들 해보신 분은 알아요. 저는 어렸을 때 펌프질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펌프 이렇게 이거 맨 처음에 이게 딱 당기는 게 안 돼가지고 매달렸어요.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막 하다 보면 겨우겨우 한두 번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면서, 그래서 물이 올라오는 것을 저는 직접 몸으로 경험을 했어요. 물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물을 얻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워서 가서 수도만 딱 틀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속에 있는 성령이 흘러넘쳐나게 하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 나의 영을 일깨워야 돼요. 깨어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 분발하도록 우리가 명령을 하면서 그 명령에 힘을 입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특별히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떻게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를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신 것, 우리의 질병을 그분이 담당해 주신 이 모든 것을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의 심령은 점점점 더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점점 더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을 일일이 열거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이것을 하나씩 다 열거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게 하고 이것을 고백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저절로 성령 충만함을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되어지면 일단 거기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그때 이후로 흘러나오는 것은 아주 부드럽게 흘러나오거든요. 예? 성령 충만함이 딱 이르게 되어지면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나오게 되어지고 자유함이 흘러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가 좀 여러분들 힘들지만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응?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씩 열거하면서 그것을 고백할 때 마음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면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고 받으려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그렇게 되어질 때,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어질 때 또한 이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하게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앞에 두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감사의 영역을 좀 넓히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고백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어지고 또한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한 분 한 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된다. 여기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말씀, 그냥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그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노래를 하게 돼요. 찬양을 하게 돼요. 또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한 찬송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의 역할은 대단히 큽니다.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도 찬양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에 이른 다음에도 신령한 노래들로 새로운 노래로 방언으로 영으로 하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적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흘러넘쳐나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뭘 공급해 주나? 생수를 공급해 줍니다. 생명수가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생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 입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와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적시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혼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말하기도 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이 힘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굴복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의 이름의 권위가, 능력이 동원되어져서 원수들이 아주 쉽게 정리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되었던 사건들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고넬료 가정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졌는데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 말씀에 고넬료 가정에 주어졌고, 그들은 베드로를 초청해 왔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와서 그 가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쭉 말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말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내용들을 말을 해요. 베드로가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하여 입을 열어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 위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관한 것을 말할 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할 때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할 때,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말할 때 거기 성령의 충만함이 그런 말씀을 통하여 흘러나오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떠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방언을 말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방언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방언이 나오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람은 습관에 따라서 그냥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방언이 유창하게 흘러나오기까지 여러분들 힘써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한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방언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사들이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이 오거나 지혜의 말씀이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주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따라서 무엇인가를 해야 될 건가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들이 더 증가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또 하나의 사건이 성경에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된 사건이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지역에 가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와서 귀신이 자꾸 그들을 심란하게 만드는 말을 하니까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그 여자에게 있는 귀신을 명령하여 쫓아냅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감으로 인해서 그 여자는 그 능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귀신에서 해방을 받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이 바울을 고소를 해가지고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매질을 해가지고 만연 매를 맞고 밤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의 상황은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의 상태를 따라서 아이고 난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모든 걸 멈추어 버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의 상태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되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힘을 강화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감옥문이 다 열리게 하고 사람들을 다 붙잡아 맸던 쇠고랑이 다 터져나가고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죠? 여러분들 기도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한다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질을 당해서 여러분들 엉덩이가 그때 매질은 태장이었거든요. 태장 엎어놓고 드디어 때리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많이 맞았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그때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선택하기란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힘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 거죠.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더니 저는 먼저 이 두 사람을 기도하고 찬양했던 이 사람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새 힘을 주셨다고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그 지역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지역을 흔들어 버렸다고요.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붙잡아 맺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풀어 헤쳐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할 수 있을 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사실은 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침에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서 나오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돼서 몸이 그렇게 돼서 나오신 분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쉬고 싶으셨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또 그래서 그 길로 나온 줄 믿습니다. 나오셨단 말이죠. 나온 다음에 나오신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되죠? 분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우리가 말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일어나고 권능이 임하게 되고 우리를 강건케 하는 힘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정말 이 새벽에 성령 충만함에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취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찬양하기로 선택해서 분발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가 머물고 나가서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